마르코 13장.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며 얼마나 대단한 건물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고 앉아 계실 때 페트로와 야곱과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찾아와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며 또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표징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치우치게 하지 못하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치우치게 할 것이다.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 소식을 들을 때 놀라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아직 종말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지진들이 있고 기근들이 있으리니 이는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사내들인과 회당에 넘겨 너희가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게 되어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길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해라. 참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도 자식을 그렇게 하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항하여 일어나서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볼 때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 예후다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고 자기 집에서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마라. 밭에 있는 사람은 자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라. 그날들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참으로 그날들에 고난이 있으리니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날들을 짧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육신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친히 택하셔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단축해 주셨다. 그때에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보라 그 마시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마시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으켜져 표징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을 치우치게 하려고 할 것이다. 너희는 주의해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날들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군대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그 인자가 구름과 함께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인자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이미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들이 날 때 너희는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안다. 이처럼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가 문들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나 그 시각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의하고 깨어있어라. 이는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의 집을 두고 여행을 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한을 각각 주어 그의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이는 그 집 주인이 언제 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달 기우는 새벽일지 아침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게 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 사도들의 일들 25장. 페스토는 임지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카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대제사장들과 예후다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며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켜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자 페스토가 대답했다. 바울이 카이사랴에 갇혀 있고 나도 곧 거기로 갈 테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죄악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소하시오. 그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이나 10일 지내고 나서 카이사랴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가 내려오자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예후다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중한 죄목들을 열거했으나 증명할 수 없었다. 바울이 변론했다. 예후다인들의 토라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저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페스토가 예후다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받고 싶소. 바울이 대답했다. 저는 지금 황제의 재판석 앞에 있으니 여기서 저는 재판받아야 합니다. 각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예후다인들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제가 잘못했거나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고소한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저를 그들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제가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러자 페스토가 배심원들과 상의를 하고 대답했다. 당신이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당신은 황제에게 갈 것이오. 며칠이 지난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베르니케가 페스토에게 인사하려고 카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낼 때 페스토가 파울 사건을 왕에게 내놓으며 말했다. 펠릭스가 가두어둔 한 죄수가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후다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며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로마의 관습으로는 고소당한 자가 고소자들 앞에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변론할 기회를 갖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소자들이 일어나 고소했지만 내가 추측했던 대로 악하다는 증거는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문제는 자기들의 종교 문제였으며 또 예수아라고 하는 자가 죽었는데 바울은 그가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 문제에 관해 재판받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소하면서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여 나는 황제에게 그를 보낼 때까지 그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파가 페스토에게 말했다.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페스토가 말했다.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날 아그리파와 베르니케는 큰 위엄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그 성의 귀인들을 데리고 공청실로 들어가니 페스토의 명령으로 바울이 끌려 나왔다. 페스토가 말했다. 아그리파 전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예후다인의 모든 무리가 그를 더 이상 살려두지 말아야 한다고 외치며 내게 간청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는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두고 황제께 상소했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 관해 황제께 쓸만한 확실한 것이 없으므로 내가 그를 여러분 앞, 특히 당신 앞에 데려왔으니 아그리파 전하, 이는 내가 그를 조사하고 나서 무엇인가 쓸 것이 있을까 해서입니다. 참으로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표시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욥 2장.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옆에 서 있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로 와서 여호와 옆에 섰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 네가 오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마음을 내 종 이욥에게 두었느냐? 참으로 그와 같은 자가 그 땅에 없으니 그는 완전하고 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부추겨 공연히 그를 멸하도록 했어도 그는 여전히 그의 완전함을 붙들고 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가죽은 가죽으로,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반드시 그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가 네 손 안에 있다. 다만 그의 목숨은 지켜라. 사탄이 여호와 앞으로부터 나가 이욥을 그의 발바닥으로부터 그의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로 치니 그가 토기 조각을 취해 자신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붙들고 있군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처럼 당신이 말하는구려. 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악한 것도 우리가 받지 않겠소. 이 모든 일에도 이욥은 그의 입술로 죄짓지 않았다. 이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임한 이 모든 악을 듣고 각자 그의 동네에서 왔다. 테만인 엘리파츠와 슈아흐인 빌닷과 나아마인 쪼파르와 함께 약속하여 그를 문상하고 위로하려고 왔다. 그들이 멀리서 그들의 눈을 들어보니 그를 알아볼 수 없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었다. 각자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로 그들 머리 위에 흙을 뿌렸다. 그들이 그와 함께 7일 밤낮을 땅에 앉았으나 그에게 어떤 말도 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고린토 성도들에게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아를 보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의 내 일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확실히 내가 사도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 사도직의 인장입니다.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변론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형제들이나 케파처럼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또 나와 바르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까? 누가 자기 돈을 써가면서 어느 때나 전쟁에 나갑니까?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습니까? 내가 단순히 인간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까? 토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모세의 토라에 기록되기를 너는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소들이 걱정되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우리 때문에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밭을 가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갈며 타작하는 사람도 한 몫을 받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타작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는데 여러분에게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이 큰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마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 선포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내용을 적는 것도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죽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정녕 아무도 나의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자원해서 이 일을 하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직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과 관련하여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후다인들에게 내가 예후다인같이 된 것은 예후다인들을 얻기 위함이고 내가 토라 아래 있지 않지만 토라 아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된 것은 토라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토라 없는 자들에게 토라 없는 자들 같이 된 것은 나는 하나님의 토라가 없는 자가 아니고 마시아의 토라가 있는 자입니다. 내가 토라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모양이 된 것은 오직 내가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복음 때문에 행한 것은 내가 그 복음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상을 받도록 달리십시오. 경기하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받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달리기를 하지 않고 또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몸을 괴롭혀 복종시키는 것은 아무쪼록 내가 남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버림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왕조실록 상 14장. 쪼르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낼 때 백향목들과 석공들과 목공들을 함께 보내어 그의 집을 짓게 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자기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왕국이 위로 들려졌다는 것을 알았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더 취하여 아들들과 딸들을 더 낳게 하였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이들의 이름들이다. 샴무아와 쇼밥과 나탄과 슐로모와 이파르와 엘리슈아와 엘르펠렛과 노가흐와 네펙과 야피아와 엘리샤마와 브엘야다와 엘리펠렛이다. 플레셋인들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기름 부어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 온 플레셋인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다윗이 듣고 그들 앞으로 나갔다. 플레셋인들이 와서 르파임 골짜기를 침략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제가 플레셋인들에게 올라갈까요? 당신께서 그들을 제 손에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줄 것이다. 그들이 바알 프라짐에 올라오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내 손으로 내 원수들을 흩으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바알 프라짐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거기서 그들의 신상들을 버렸다. 다윗이 명령하여 그것들이 불에 살라졌다. 플레셋인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략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지 말고 그들에게서 돌아 바카 향나무 숲 앞으로에서 그들에게 가라. 네가 바카 향나무 숲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 전쟁하러 나가라.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네 앞에 나가서 플레셋 진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플레셋 진을 기브온으로부터 겟제르까지 쳤다. 다윗의 이름이 온 땅에 퍼졌다. 여호와께서 온 이방 나라들에게 그에 대한 두려움을 주셨다. 요하난의 계시 3장.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들을 안다. 네가 살아있다고는 하나 이름뿐이고 사실 너는 죽었다. 깨어있어라.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을 굳건하게 해라. 참으로 나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네 일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가를 기억해라. 그리고 지키고 회개해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너에게 갈 것이다.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네게 갈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 사르디스 안에 있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어.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기는 자는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거룩하신 분, 진리이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는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 일들을 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듣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자칭 예후다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탄의 회당에서 내가 몇 명을 나오게 할 것이다.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는 인내하라는 내 말을 잘 지켰다.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오고 있는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곧 가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는 다시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이름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라오디케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 일들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거나 뜨겁기를 바란다. 네가 이처럼 미지근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려고 한다. 참으로 너는 내가 부자라 부유하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네가 비참하고 불행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충고한다. 너는 부자가 되기 위해 내게서 불로 재련된 금을 사고 네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흰 옷을 입고 보기 위해 네 눈에 안약을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하고 훈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처음에 3장 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교활했다.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여자가 그 뱀에게 말했다. 동산 나무 열매 중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그것을 먹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아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뱀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가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려 선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가 보니 참으로 그 나무는 먹기에 좋고 눈에 탐스럽고 분별력을 얻기에 좋아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나무의 열매 중 일부를 취하여 먹고 함께 있는 그녀의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그러자 그들 둘의 눈이 열려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치마들을 만들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부는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 사람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부터 그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가 말했다. 당신의 소리를 제가 그 동산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다.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전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네게 명령한 그 나무로부터 난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사람이 말했다. 당신께서 제 곁에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로부터 난 열매를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그 여자가 말했다.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너는 저주받아 배로 기어다니며 네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적대감을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네 자손과 그녀의 자손 사이에 두니 그가 네 머리를 칠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칠 것이다. 그 여자에게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네 임신의 고통을 정녕 많게 하니 고통 중에 너는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네 남편을 너는 갈망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가 말씀하셨다. 네가 네 아내의 소리를 듣고 너는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나무로부터 난 열매를 네가 먹었으니 그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 너는 네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수고로 그 땅의 것을 먹을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은 너에게 자라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땅으로부터 네가 취해졌기 때문에 그 땅으로 네가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으로 네가 빵을 먹을 것이다. 참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 옷들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입히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로부터도 열매를 취하여 먹어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를 내보내셔서 그가 취해졌던 땅을 일구게 하셨다. 그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